안녕하세요. 성경 묵상 시간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구속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장차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항상 성경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사장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식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안식하는 곳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묵상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가면 그곳에서, 그 성경에서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느 곳으로, 어느 때에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디옥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안디옥교회를 정말 많이 부흥시킨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그것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상황이나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이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이고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신비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법칙과 원리를 만드시고 그런 원리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뜻과 인도하심은 사실 일반 상식에서,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음을 알고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목회를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과 가정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우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과 가정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며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모든 시간 주를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조율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이미 결심하고 결단하셨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더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그 힘을 더하고 돕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 개인적인,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이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교회, 만물, 그 만물과 교회를 연결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전달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만물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발람이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숙명론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뻔한데 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이 뭐 그 악한 니네 절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숙명론적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해도 안 돼. 뭐 내가 말해봤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 전도가 되겠어? 이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황 중심의 결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막아섰습니다. 바울 사도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아 감옥에 넘겨줄 것을 모든 성도들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막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술적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어떤 사람까지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술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주술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깊이 묵상함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영험한 사람, 영빨이 센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나아지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예언을 해줄 거야. 이런 태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런 사울왕과 같은 주술적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속아 사울과 같이 불행한 결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